성탄절 예배를 들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다시 앉으셔서 교동문 119번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문무는 산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영은 기념자라. 목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전사와 평강의 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26장 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염 몸이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김윤상님 기도하시고 이어서 이수상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들과 이 시간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죄악과 허물 가운데 방황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 세상 가운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메시아가 오신 거룩한 성탄절입니다. 코로나가 삼켜버린 암울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슬픔을 택하시며 비천한 로마의 식민지 여인을 빌어 더러운 마옥간에서 태어나시어 어부와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추악한 십자가를 몸소 지시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섬김의 도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향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버지께서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영석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임마누엘 교회에도 화평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신 튼튼한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백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향한 교회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 한 해 신앙의 연단 가운데 넘어지거나 방황치 않고 믿음 가운데에서 주 향한 교회를 섬기며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강건토록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일일이 간섭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목자를 주 향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코로나의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셔서 땀 흘려 노력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지극히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여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약이 온 백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소망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때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시되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찬란한데 거룩하신
목사님께서 낮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하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양한 교회는 여기저기서 찬양을 다 잘 하시는 분들만 들으셨는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참 은혜스러웠는데 오늘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기를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그 어느 누가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 처소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 결국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양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주 탄생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서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아주 뜻깊은 귀한 날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수그러져서 내년 2021년에는 마음껏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어린 시절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만 63년 전에 마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쯤에 아버님의 그 직장이 가락동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송파 지역으로 발령받으셔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락동 교회에 다니면서 참 어린 시절 열심히 섬겼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에는 어른 주보를 만들 때 옛날에는 철필로 기름종이 위에다 다 일일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리방 밀어가지고 주보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름종이에 썼는데 철필이 너무 강하게 먹혀 들어가서 빵꾸가 나면 기름이 흐르고 잉크가 흐르고 또다시 주보 원고를 쓰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때의 성탄절 행사는 정말 대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2달, 길게는 3달 전부터 전 교육부서가 나름의 행사를 준비합니다. 저도 그때만 해도 연극을 좀 잘했는지 비중 있는 부분을 맡아서 연극 연습을 했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고등부 때에 올라가서는 초등부 아이들 연극을 연출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아주 귀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지금은 유명한 세상 영화보다는 이 성극적으로 성화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극집을 상당히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또 성지도 다니면서 많은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SBS 작가로도 오랫동안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58이나 59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많은 아이들이 성구, 암송, 무용, 또 찬양 저마다 맡은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것을 크리스마스 전날 밤 교회에서 발표회를 가졌는데, 그때만 해도 연극이나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참 힘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 전야 행사는 교회에 나오지 않던 동네 사람들까지도 모두 교회로 나와서 웃고 즐기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당시 성탄절 발표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온 동네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다 하는 것을 저는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탄 풍경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여러 기관, 단체, 그리고 수많은 업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듭니다. 사람들도 그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즐기러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무언가 들뜨고 무언가에 자신도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한마디로 무언가 기대하고 즐기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성탄절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날에도 교회를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 즐길 수 있는 영화나 연극, 이벤트 등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장소가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도 역시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로 전락되고 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입장에서 이 날을 맞는 특별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우리가 갖지 아니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는 단순히 즐기는 날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기쁨이 드러나는 본문이 아니라 다소 침체된 이야기가 드러나는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걸음을 떼시는 시점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맡은 이에게 이사야서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읽으시고 책을 맡은 이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낭독한 후에는 그에 대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과연 그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시선이 고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담아 한마디로 이 말씀으로 주님은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며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28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고 그 말씀에 맞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메시아 되신 주님은 먼저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낱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 의미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귀한 분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으셔야 하겠습니까? 아마 높은 왕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꽁꽁베일에 가린 그런 왕의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낮은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궁이 아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아니라 말구유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오심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진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오늘 우리 역시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나고 자라셨으니 늘 보아왔을 것이고 또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였을 것이니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환경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그가 목수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에게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한 그들과 나름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역시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메시아와 부딪히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에 가까이 살고 있으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이 낮아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허무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아니 몇십 년 했노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정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는 과연 얼마나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여 더 이상 십자가의 구원을 그런 사람들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낮은 자에게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낮은 자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고민하기보다는 제일 큰 교회, 좋은 건물을 가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예배 집례 시간에 성의보다는 상병 계급장을 단 박사 가운을 입고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강연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쉽게 찾아오도록 하는 내용의 배려와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면 과연 그런 교회에 주님이 계실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번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양한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낮은 자로서 섬김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은 세상에 그 무엇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서서 무언가 유익을 구하려고 기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돈 없는 그리고 병약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삶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명심하셔서 새해에는 꼭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또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주양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허물로 죽었던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주님, 이 기쁜 성탄절날 다시 한번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정말 낮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들을 받은 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그 처소에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